안녕하십니까. 봉안TV의 윤봉안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개척교회 수기 공모를 통해서 전국 미자립교회 개척 수기 입선장 모음집, 제가 그 미자립교회 개척 수기를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작은 자들의 그리는 희망, 작은 자들이 그리는 희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내용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여기 그 합동 측에서 했던, 개척기 수기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개척이라는 게 참 어떨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개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해야 되고, 또 개척이라는 것은 또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어릴 때 그 개척이란 마음을 먹고 이제 지금은 개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개척의 문을 넘고 싶은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쌀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또 양복도 제가 그 여름 양복을 한 번 마쳤는데, 그 여름 양복을 마치고 그것을 3년 정도 입었습니다. 겨울을 3년 냈죠. 겨울을 3번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도 무릎을 꿇고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터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었고, 또 그래서 그 추운 날씨에 겨울에는 속에 쫄쫄이 바지 입어가면서 양복을 입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헌금이 없어서 제가 저금통에 100원짜리, 2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모아놓은 거를 털어서, 뭐 얼마 나오지 않는 뭐 돈을 가지고 주일 식사 준비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제가 2003년도에 제일 어려울 때 9월 달에 제가 이제 양수리 수양관에 이제 집회를 한다고 제 주위에 우리 노예 목사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받으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완전히 그 힘이 다 빠진 상태고, 또 더 이상 뭐 어떻게 보면 내 능력이 안 되겠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은 나의 자유의지로 됐고, 또 반은 또 타의적으로 아는 목사님께서 은혜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목사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목사님들 목회자 집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 정광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을 처음 만나면서 이 성령의 나타남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들으면서 이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새벽 2시, 3시까지 집회를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4일 동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이 양수리 수양관에서 수요일날 제가 이제 까지 집회를 했는데, 화요일 저녁에 이제 화요일 저녁 집회 때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광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 33살이었는데, 그때 만날 때는 진짜 전 목사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왔는데, 저를 데리고 가셨던 목사님이 매형이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누님이고, 정광 목사님 누님이고, 또 매형이 그 목사님께서
정광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자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 화요일 저녁에 이제 쪼개진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능력도 있는데, 또 그런 능력이 한량없이 흘려야 된다면, 이 능력이 성령의 나타남이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것처럼 모세가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소리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처럼 우리 심령이 쪼개져야 된다고 그 쪼개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오래전에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 힘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도 뭐 그렇게 크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한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광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학교를 통하고 또 말씀학교도 가서 말씀도 듣고 창세기도 듣고 이 성경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광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정광 목사님 이제 목사님 집회할 때 제가 찬양 인도도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은혜를 받으러 가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 나타나면요 아주 저에게는 정말 뼈저린 것 같아요.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목회자님도 계실 거고 또 여러 목사님도 계시지만 물론 자기 은사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의 은사가 있고 또 뭐 치유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아주 전 목사님은 정말 큰 은혜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성령이 나타남으로 목회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성령이 나타나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떨었던 것처럼 저도 지금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떨고 그리고 목회의 방향을 지금 이제 성령이 나타남으로 합니다. 성령이 나타남. 그날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 그날이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령 세례를 오래전에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알고 깨닫고 마음의 확신을 두고 또 이렇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 우리 삶에 멘토가 있어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저는 제 스승 목사님도 계셨어요. 스승 목사님이 47, 제가 33세 돌아가셨는데 저는 또 그 목사님께서 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만난 스승 목사님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사실은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목회의 멘토가 우리 정광 목사님이신데 저는 지금도 뭐 전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도 하고 지금도 전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는 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멘토가 참 중요합니다. 멘토가 있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과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윤석철 목사님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두날개 목사님, 김성곤 목사님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어떤 목회 방향에 대해서 멘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멘토가 있는 게 정말 감사한데요. 첫째는 이 멘토는요, 제가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멘토 되시는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멘토였어요. 제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는 결국에 예수잖아요. 예수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멘토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멘토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말씀 몇 마디 받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결국엔 멘토는 진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멘토가 아닌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멘토의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게 멘토입니다. 저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멘토의 기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정광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성경을 1장부터 5장, 20장까지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 또 그 다음 날은 1장부터 20장까지 읽고 또 그 셋째 날에는 1장부터 30장까지 읽고 이래서 계속 읽는 것도 했어요.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한 날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성령의 방언으로 읽으라.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에 우리 지혜가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수술할 때 제가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방언으로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과 다르잖아요. 멘토는. 그런데 제 생각을 포기하고 멘토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바로 멘토입니다. 세 번째로 멘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가 가는 길도 또 따라가야 되니까. 세 번째는요, 멘토라는 것은요,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또 보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멘토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목사님께서 이 선견이 있더라고요. 선견. 성경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앞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멘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광 목사님이 지금 애국운동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수술도 하셔서 거의 목사님 말씀으로는 죽었다가 또 천국과 지옥도 갔다 오신 분인데, 저는 우리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한 사람이 장점만 있겠습니까? 다 단점도 있어요. 이거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점만 생각하시고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은요, 장점이 더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애국운동 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구속사로 풀어주시는 분이고, 이 정광훈 목사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정말 강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구속사의 역사가 너무 큽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전 목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것을 계속 진행해 가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라가 없는 민족, 그런 민족들은 다 뭐예요? 다 이방인이고,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교회를 담는 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릇. 나라는 교회를 담는 그릇이에요. 또 나라는 가정을 담고 있잖아요. 그릇이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 공산당은 자기 아버지도 신고하고 자기 어머니도 신고하는데, 자기 부모도 쉽게 죽이고 자기 형제도 쉽게 죽이는데 가정이 없잖아요. 교회도 없잖아요. 가짜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나라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전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리 장군도 많이 받고 또 반공의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광훈 목사님한테 나라를 사랑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방공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정말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이 너무 강한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복하고 탐복합니다. 아, 나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도, 내 자녀만이라도 나라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혼율이 최고의 최고, 우리나라가. 이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는 가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다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난 게 가장 큰 걸 만난 거예요. 제 인생에 나의 삶의 역전이 있어요. 역전. 제가 그때 2003년도에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강단에 있을 때 내려오고 싶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할 때 너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시 못 올라오고 했던 그 음성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그때까지 그렇게 참게 하셨나 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복음에 연합된 삶을 살라고 정광훈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복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강의할 때 요걸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멘토를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멘토가 있을 것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의 멘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십니까? 목회는 목회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멘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멘토가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딸리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가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의 멘토라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걸 배웠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도 배운 게 많습니다. 그럼 신학교에서 안 배운 걸로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신학도 있고 주경신학도 있고 여러 신학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이 저의 뿌리가 되어서 이제는 열매 맺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할 때 하나님께서 멘토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꼭 좋은 멘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멘토 만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저도 나름대로 지금 우리 개척교회를 통해서 저는 개척교회 300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은 적은 교회를 돕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좋은 멘토 만나시고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